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건너야 할 요단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같이 부르고 싶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360장이 아니라 430장이에요.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박수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저는 찬송이 참 좋습니다. 뭔가 밝고 경쾌한 멜로디도 좋지만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참 가사가 좀 기가 막힌 가사처럼 들립니다. 우리 성도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라는 이 표현이 정말로 좋은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너무나 연약한 우리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한 걸음조차 쉽게 내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주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삶을 위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거, 때로는 고작 그 한 걸음일 뿐인데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게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정말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런 부분을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얼마나 애쓰며 사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이 뭔지 분명히 알고 매주 그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반드시 맺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늘 내게 요구해 주시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 이 부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는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귀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나눠볼 부분은 우리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단지 눈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가치와 삶의 기준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나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셨을 때 하나님께 늘 그 시선을 고정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고정하며 살아오느라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곧바로 여리고성과 대치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적진에 들어가서 적과 대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미 전쟁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눈앞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냥 강 하나를 건너고 안 건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그 정복 전쟁이 비로소 마침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너면요.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는 눈앞으로 다가오는 전쟁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평소보다 더 엄중하게 어떤 명령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평소보다 더 진지한 말투로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내린 첫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그 제사장 뒤를 따라 나아가라. 이게 바로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 그저 모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 일어나 따라가라 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 잘 생각해 보시면 참 이상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상하다기보다는 상황에 맞지 않는 명령처럼 보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진에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기를 정비하고 식량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적진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식으로 전개할지 어떤 식으로 전투를 치룰지 그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일어나 여호와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라. 고작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러 전투에서 적들과 싸워 승리를 정말 많이 취했던 장수이지 않습니까? 베테랑 장수입니다. 수많은 경험과 탁월한 실력을 겸비한 백전노장이 된 상태죠. 그렇다면 그런 여호수아가 적들이 가득한 그 적진으로 나아가기 바로 직전에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정말로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언약궤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허락해 주셨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를 백성들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로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마음껏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곳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또한 이 언약궤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인도하시고 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늘 어디에 위치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에 위치해 있었죠. 언약궤는 언제나 백성들의 중심에 위치하여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였던 것이죠.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내렸던 명령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적진을 앞두고 곧 전투가 시작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적진으로 정말로 뛰어드는 그 직전의 상황이 된 것이죠.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내 가족과 동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강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치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들이 앞으로 치러야 될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는 부분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온 백성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히 붙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모든 전쟁에서도 당연히 함께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야지만 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찬 그 선포를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 명령 당연히 내려야만 했던 명령인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 명령은 뜬금없고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이 명령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애초에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그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에 여호수아의 이 명령, 너무나 탁월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4절 중간쯤을 보시면은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신에 찬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가라는 곳으로 나아가라 라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만 멈춰라 라고 하시면 그 즉시로 멈추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라, 지금부터 나아가라, 이런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도무지 나아갈 바를 모를 때 그 길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취하게 해주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눈으로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와 기준을 늘 하나님께 두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그 임재와 인도하심을 우리 역시 반드시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놀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여호수아가 치러야 될 그 가나안과의 전쟁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그 강한 가나안 족속들, 그 크고 견고한 성읍들 내가 전부 다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전부 다 무너뜨려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주눅들 필요가 없다. 패배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근거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뭘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모든 전쟁을 직접 인도해 주실 것인데 도대체 뭐가 두렵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또 나누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선을 고정한 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요단강이 멈추고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 내 삶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고정함으로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모든 가치와 기준들을 하나님께 담대히 내어드림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나눠볼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일어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가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든지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애쓰고 또 애쓸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인데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다고 말합니까? 물이 범람하여 강가 제방까지 넘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이 요단강 못 건넌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의 그 전쟁을 위해서 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자 즉시로 물이 멈추었고 강이 갈라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요단 강물을, 그 메마른 땅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하게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능한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의 눈앞에 완전히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죠.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멈추거나 강물이 마를 만한 그 어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물이 너무 불어나서 강 주변에 그 제방까지 넘쳐나던 그 요단 강물이 그저 제사장들이 발을 담갔을 뿐인데 요단 강물이 멈추고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까지는 그 발을 그 강물에 담그기 전까지는 아무런 역사도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뭘 믿고 발을 내디딜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기미도 없고 아무런 어떤 흔적조차, 아무런 약속조차 주신 적이 없는데 도대체 뭘 믿고 그 강 두까지 불어났던 그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말씀이 사실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이미 자신들이 발을 담갔을 때 이 물이 멈출 것이고 요단 강물이 갈라질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라 라고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발을 내딛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건 없지요. 그냥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지요. 눈앞의 상황과 현실,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문제들 정말 많이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 발을 내디딜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기 바로 직전까지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기미조차 없었지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흔적조차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고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 강물이 마르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 수천 년 전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좁은 분이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수천 년 전 이들에게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약소하고 조그만 신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딛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건너야 될 요단강이 저마다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강 근처까지 갔다가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요단강이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믿음의 발을 내딛기 위해 발을 딛는 것까진 성공했지만 발을 차마 그 강물에 끝내 담그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서 버렸던 그 요단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꼭 건너야 될 그 요단강들을 이제는 좀 건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저했고 도무지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했던 그 삶의 영역에서 이제는 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살아왔습니까? 혹시 너무나 쉽게 그 믿음의 한 걸음을 포기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주시나요? 이 범람한 요단강 왜 나한테만 펼쳐주시나요?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밤에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구키야, 네 삶의 그 요단강을 이제는 좀 건널 때가 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 강 주변에서만 어슬렁거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주저하면서 살아갈 거냐? 이제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주저하고 뒤돌아서고 도무지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런 어떤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정말로 이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요단강 믿음의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매일같이 또 돌아서고 그 가운데 주저하고 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그 삶의 영역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꼭 내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 역시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내가 성도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게 있는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서도 산이 옮겨지는구나, 이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여기에서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모든 두려움과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지 안 내딛는지 여기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그 어떤 역사도 보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상상도 못했던 그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왜 그렇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반드시 건너야 될 그 요단강, 그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통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맛보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꼭 내딛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이 밤에 기억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반드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